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고난주간의 절기를 다소 조금 무겁게 또 진지하게 때로는 좀 어둡게 이렇게 저희가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또 근신한다, 또 경건하게 보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마다 이런 절기가 오게 될 때마다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주간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1년 내내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가도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을 앞에 놓고 지난 주간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좀 진지하고 어둡고 무겁게 이 기간을 보내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으로 충분할까? 고난주간은 과연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는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묵상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인류 대속의 큰 사건을 이루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실은 고난주간 맞이할 때마다 이 누가 지금 혜택을 받았고 누가 지금 은혜를 얻었는지에 대하여 그 대상이 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류를 다 사랑한다 이런 말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 대전 시민 전체를 사랑한다. 이런 식의 말들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정확한 표현이 못 됩니다. 그 인류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모든 인류, 그 인류가 누구인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죄인들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인류, 막연하게 죄인, 막연하게 심지어 우리들 이런 말조차도 이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무책임하고 별로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늘 부르짖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모든 우리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것은 좀 뺀 것처럼 별로 감격도 없고 별로 기쁨도 없고 해마다 반복적인 절기처럼 이렇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꼭 나만 위해 죽으셨는가?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사랑을 나만 받았는가? 다 똑같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은 별로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죠.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참 안 됐고 십자가 너무 잔인한 형벌이었고 참 이 기간은 좀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 보면 왠지 한 발자국 뒤로 빠져가지고 조금 남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이러한 식의 표현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주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위해 고난받으셨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자꾸 애매한 표현들, 우리들, 인류 전체, 모든 죄인들, 인류 대속 이런 식의 좀 남 얘기처럼 말하지 말고 바로 나.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고 바로 나. 내가 매일 증명하고 내가 매일 살펴보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바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말할 때에 우리는 빨리빨리 생각할 때는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오셨다고 이게 3단 논법으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죄인들을 위해 주님이 오셨지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신 것이다. 이 공식이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 있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까 하면서 마치 남 얘기하듯이 계속 말하면 십자가 고난주간 아무 감격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의인이 못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제 혀로 사람들을 속였고 제 입술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제 입은 저주와 독설이 많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공격하려고 저는 그렇게 인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지만 이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할 때 나를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대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그 죄인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빨리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냐? 바로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누가 최대 수혜자입니까? 내가 최대 수혜자이죠. 이 고난주간에 어느 저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 저 나쁜 사람들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니까 그 사람들은 참 좋겠다. 뜻깊은 주간을 보내겠구나. 이렇게 박수치면서 관중석에 앉아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난주간 나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 왜 침뱉음을 당하셨는가?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다. 예수님 왜 맞으셨는가? 나 때문에 맞으셨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특정한 제3자 다른 사람 누구의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나의 절기, 나의 기념주일, 나의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보지 않으면 이 고난주간의 감격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나의 죄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에 주목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매일 뉴스에 나오죠. 본인들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죠. 어떤 분들은 고난주간에 교회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은 깊이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주님은 정작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너의 그 말, 너의 그 행위, 너의 과거의 그 일들, 너의 숨겨놓은 죄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외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4세기의 신학자는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나중에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돌아오면서 그가 딱 찾은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어제까지 이렇게 방탕하게 산 것, 어제까지로 충분히 살았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딱 폈을 때 어거스틴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방탕하게 살았구나. 주여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거스틴이 신학자 어거스틴으로 4세기의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이 죄인이라는 태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에 대한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여기 내 이름이 있다. 죄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경을 보면서 모든 죄인들에 대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이 속에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볼 때 내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제가 행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바로 실제 인물이고 제가 이 말씀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대입하다 보니까 그날 꼬꾸라지게 되었고 그날 회개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뜨끔할 때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해마다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 난 어거스틴처럼 못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불러오셨다고 할 때 나도 이때 구원받고 이때 혜택받은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것을 자꾸만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 누구의 무슨 죄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들을 추적하고 다니면서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화가 납니다. 고난주간에 무뚝뚝해집니다. 고난주간에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다시 또 다 풀어집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주간이 왜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니까 나와 너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포도주는 예수님께 나중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다 준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당시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좀 얄미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많았지요. 로마의 군병들도 있고 나중에 빌라도, 총독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몸을 준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저 바깥에 멀리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볼 수 있고 오늘 믿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목사, 장로, 권사, 순장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은 것, 십자가는 남들이 고마워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고난주간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주여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이걸 깊이 묵상하다 보면 감격이 되살아나죠. 내가 앞으로 장차 받을 벌, 지옥의 형벌, 무서운 이 땅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건 매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장을 하나 이식해줬다 그러면 신장을 받는 사람은 참 고마웠겠고 신장을 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남 얘기를 듣게 되면 이 정도로 말하죠.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줬다고 하면 이거 상황이 달라지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신장을 줄 수 있는가? 자기는 신장 하나 떼어주고 지금 건강이 약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장 하나 나를 떼어줄 수 있을까? 나를 위해 줬다고 하면 이거는 매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하죠. 나를 위해 신장을 줬다.
나를 위해 간의 일부를 떼어줬다. 나를 위해 각막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보지 않고 내가 그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건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냥 인류를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구나. 참 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끌려다니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허리에 창 탁 찔리시고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여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이런 벅찬 감격이 있다면 나를 위한 십자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 꽤 오래됐습니다. 2001년 1월 27일 날 일본의 시노쿠보역에서 27세의 한국인 이수현이라고 하는 청년이 술에 취해서 지금 지하철 철로가에 떨어져 있는 일본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피하지 못해서 기차에 쳐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이니까 벌써 꽤 되었지요. 벌써 18년, 19년 가까이 된 이런 일이었는데 지금도 일본의 그 역에서는 해마다 그 날이 되면은 약간 기념식 같은 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 이수현, 이 청년을 위하여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과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요. 얼마 전에 일본의 외상이,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수현 씨의 죽음이 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이수현 씨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일본 외상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마워한다는 거죠. 그 일본 사람 한 사람을 구하고 27살의 청년이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할 때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지만 그 한국인 청년을 잊지 못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수연 청년을 기억하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다 기를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누가 제일 마음이 뭉클할까요?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떨어졌던 사람. 근데 이수연 씨가 구한 사람. 이 사람이 그날 가장 마음이 뜨겁겠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 와서 애도할 수 있지만 그때 생명을 구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은 이 정도로 내가 당사자라는 것을 기억해요.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박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고 하고 죄인들을 구한다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시끌시끌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별로 없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고난주간 부활주일 막 정신없이 보낼 수 있죠. 근데 그때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내지 못하고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당사자, 우리가 바로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보내면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 믿고 살게 되었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땅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매일매일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예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했을 텐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당사자로서 그 술에 취해서 떨어졌다가 구원받은 그 일본인 남자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마음이 뭉클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고난과 죽으심을 나에게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신문에서 보는 이야기, 그냥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오늘 말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사자.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마치 장례식에서 상주인 것처럼
무슨 파티에서 오늘 호스트인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누구를 위한 날이냐? 나를 위한 날이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완장을 차고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인생에 증거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보혈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새 출발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교과서적으로 모범적인 답을 별로 부담 없이 가볍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 당하셨는데 이번 주간 마치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심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다가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사랑받은 존귀한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며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3일 동안도 하늘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